마태복음 20장 31절 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두 구절 찾겠습니다. 책갈피로 끼워두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1절,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여기 30절부터 등장합니다. 보고 싶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불안 눈먼 사람 둘이 30절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여기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이제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이 곧은 바리새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이 곧은 목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은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13절.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여야 됩니다. 세리처럼 겸손해야 되고, 흑암에 쌓인 소경이 빛을 바라보듯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흑암에 쌓인 세상 사람들에게 불변하는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리셨어요.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85,000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고 출력된 문서인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한국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성경을 한글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 말씀은 원본과 동일한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된 그 성경과 동일한 근위를 갖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본이나 다른 필사본으로 옮겨버리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다양해요, 시도가.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 조명도 계시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언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뭡니까? 자기 상상 속에 마귀들이 생각을 주입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폭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면 바텐더가 있죠. 그 영적인 폭탄주를 나눠주는 바텐더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현란한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달콤한 술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맛이 나가버립니다,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나간 목사들, 정신이 나간 유튜버들이 이 나라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지, 무덤에 들어간 송장이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확신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영적인 지식이 토대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건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의 이면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헛발질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헛발질 아십니까? 군대 축구 예를 떠들어야 되네요. 군대는 축구가 아니에요. 예, 축구에다가 럭비, 그다음에 격투기, 예, 레슬링, 예, 어떨 땐 정글이에요. 정글.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생각나요. 1989년도에 우리 후보생들 졌어요. 비 오는 날 축구회가 졌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복도에 쫙 줄여서 머리 박아놓고 우리 훈육대장 야구바트 들고 와가지고 헛발질하면 그런 겁니다. 아주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헛발질 하지 말아야지. 영적인 헛발질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로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그들에게 순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왕국을 건설한다는 그 사람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해요? 문의는 교인들이고 목사예요. 그런데 복음의 대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막 요란합니다. 그 사람들. 오늘도 얼마나 잘 꾸며 있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헛발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관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설령 나머지 시간을 헛발질하는데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조를 가지면 즉시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고 계십니까? 2만 4천 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죽었어요.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20만 명이 아직도 건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지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무서워요. 이제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 처리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살아나와도 그 상처들을 처리해야 되고 상하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만 명이 죽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기온은 영하 5, 6도이고 비바람이 불고 눈이 내립니다. 그럼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통상적인 골든타임 72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지진의 진앙지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기동 축선의 정중앙에 발생했어요. 진앙지가. 정확하게 그 위치입니다. 모든 교량과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남으로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로 갈 수도 없어요. 구호단체들이. 도로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교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좌표를 찍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들 정도로 정확한 위치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에 깔렸습니다. 그 벽돌이 부서지더라고요. 손으로 만지는데 어떻게 벽돌이 부서져요. 그 무너진 아파트에 벽돌로만 쌓은 거예요. 콘크리트는 거의 없어요. 철근이. 부실공사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인척들, 가족들이 거긴 아파트를 지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그 가족의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25명의 자기 가족들,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청년을 제가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떤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 마주보며 죽은 거예요. 서서히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어떤 부녀지간이 있어요. 엄마의 탯줄이 잘리지도 않은 거예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그 엄마는 죽고 아이는 구조됐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지진의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울고 있는 아이를 남겨두고. 어떤 아버지는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딸은 깔려 죽고. 어린이 2명이 있었는데 누나가 어린 동생의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받치면서 이제 구조대원이 만난 거예요. 저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시면 어른들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댐이 붕괴하는 겁니다. 그 수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리아에서는 댐이 붕괴되어서 수몰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하려던 그 시도가 아마 무산될 겁니다. 어떤 군 부대노 사람도 차량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와 물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런 처절한 눈물의 현장에서 그의 이름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상황을 외면하시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물을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20만 명의 사람들을 금물더미 속에 가두고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그런 잔인하고 무능한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그런 척은 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성경적인 답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을 저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저런 성경의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어.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돈이나 권력, 쾌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게. 그걸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어요. 마귀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 걸 물어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건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우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용훈 목사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회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람이 튀르키예에 물질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헛발질이에요. 그게. 교회는 우선 사람의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돕고 싶으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전해야 되고 구령하는 그리스도교하는 선교사를 그 나라에 파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 없습니다. 영접기도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접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순복음교회 그쪽의 영접기도들. 매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영접기도 다 일어서라 그러고 새로 온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물질은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해나 재난 지역은 누가 돕습니까? 정부나 민간 단체들, 기업들이 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18명, 또 이진을 추가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8명이나 구했어요. 잘한 일이죠. 이것이. 이 땅에 무슨 잘못이 있을기에 이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애날픈 사연을 다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장차 휴교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진 사람은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아니라 지구 인구의 75% 이상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도시가 변하잖아요. 그렇게. 56억이에요. 어림 추산해도.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교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민족을 넘어서 지구라는 땅 전체에 쏟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다른 말들을 해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 땅 위에 무지한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무지한 피라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 19장 13절. 이 구절은 불쌍하다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지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죽인 사람의 피로서 이 피를 갚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리라.
불쌍하다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문장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 12절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밑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를 심하게 쳐서 죽이고 이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배 보복자의 손에 넘겨 그를 죽이게 할지니라. 이게 피는 피로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피로 무지한 피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치사하고 계획적인 살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잖아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피로 죽은 사람 피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무지한 피를 흘린 살인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살인자와 그 사람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와 그가 사는 땅은 그 무지한 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피에 의해서 그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무고한 사람의 피에 젖었던 땅은 미래의 어느 날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의 후손의 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9장 10절 보시면 무죄한 피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흐르지 않게 하며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로 땅이 얼룩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전쟁의 원흉들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 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전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피는 자기가 죽인 무지한 피는 그 사람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무지한 사람이 흘렸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값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땅이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그래서 무지한 피가 있으면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사람의 죽여요. 그래서 피를 갚는 겁니다. 구약입니다. 지금 신약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 보시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두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요압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린 이 피를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후손에게 이 피값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보호하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지금 요압이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묻으라. 그리하여 너는 요압이 흘린 무지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없애라 하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그래요. 무지한 두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는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래서 무지한 피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통해서. 근데 요압이 얼마나 전투를 잘하고 솔로몬을 도와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린 요압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면 다윗이나 그 밑에 후손들의 집안에 그 무지한 피값이 그대로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요압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시편도 있습니다. 여기 106편에 보시면 시편 106편 36, 37, 38절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땅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땅을 진짜로 오염시키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피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6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의 무지한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26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할 것은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지한 피를 너희 자신과 이 성읍과 그 거민들 위에 반드시 돌리게 되리니 그냥 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시어 너희 귀에 이 모든 말씀들을 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말씀을 고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똑똑했어요. 예레미야를 안 죽였어요. 죽였다면 자자손손 그 피해, 무지한 피해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구약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를 죽이면 그 피는 반드시 그를 죽은 자들 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무죄한 예수님의 피값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내가 여기에 위에를 머리 위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이래요. 위에란 말의 의미가 뭐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간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그 진노가 치워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구약의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도 없이 뭐 삭제되어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오역이 되어 있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대환란에서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가죠. 지금도 지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만 해도 150억이 넘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더한 거예요. 20만 명이 있는 거기보다, 대환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구 속에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창조주의 피가 흘려졌다고요. 무지한 피가. 무지한 피를 땅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에 보시면 여기도 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설교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파합니다. 이건 너무 질긴 고기라서 다 못 씹을 것 같은데 하고 맨날 우유만 좀 어떻게 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단교회 목사는 지옥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구약과 대환란과 교회시대 천년왕국이 구원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고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명확하다고요. 자신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갈보리에서는. 여기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이게 자신의 피지 않냐고, 이게 내 말이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땅이 무지한 선지자의 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지한 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인들과 이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든 자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다면,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살인자와 살인을 부추기는 거짓말의 왕초인 마귀의 한패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말합니다.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예수님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도 후회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성당에 가면 회개하고 후회하는 이 울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매일 울어요, 매일.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미 갈보리의 피로. 그것은 믿지 않고 조상의 몇 손? 조상이 몇 대 손 죄를 왜 말해요? 갈보리의 피로 다 용서되었는데. 울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가라앉으면 눈물 닦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러진 것은 영원 무궁한 우주의 역사에서 환획을 걷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숨죽이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숨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팽팽교도가 들으면 또 죽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용적인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우주의 창조주가 벌레같이 죽는 그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습니다. 잊으면 불의하신 분이죠.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은 숨죽이면서 그 장면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 순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천사들은 유심히 쳐다볼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어요, 천사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읽고 여러분이 뿌린 전도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읽는 거예요. 읽고 듣는 그 순간은 하늘나라의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될 것입니다. 천사들끼리 모여서 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아까워라,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안 받아요. 저런 구원 받을 뻔 했는데, 와, 한 명의 죄인이 영생을 얻어서, 야, 나팔 천사 어디 있어?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할 때도 구름 같은 증인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와, 이번에도 저에게 패배할 줄 알았는데 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저 사람이, 천사들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히브리식 이름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말하면 이봐 김천사, 이리 와봐, 저거 봐, 저 기도하고 있어, 저 성도가. 그리고 죄에서 이겼어. 유심히 보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은 원형 경기장의 선수들입니다. 천사들, 그룹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습게 여기는 모든 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휴구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대화환란의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피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뭘 달아요 여기다가. 회개하라 그런다고요. 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회개하냐고요. 조상 몇 대까지, 과거에 뭐 언제 끝까지, 무슨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대화환란 때는 다른 겁니다. 대화환란의 교리를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로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미쳐있는 모든 사람들 다 대환란에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대가로 대환란에 떨어지지만,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그 대가로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이 땅의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를 통해. 이사야 34장 7절입니다. 제가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모든 사람은 무지한 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할 것입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망자는 최소 2억 명입니다. 단 하루에.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무지한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을 만드신 분의 피가 이 땅 위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받은 이 땅의 수십억 죄인들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나? 불가능해요. 거의 어렵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갈보리의 피를 자기 행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에서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끝에 물을 적세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서 수십억 수백억이 소리지르고 있다고요. 그들의 혼들이. 혀도 있어야지 녹아내리지 않았어요. 좀 식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는데 하나님 답이 뭐예요? 노래요. 가장 큰 좌절과 상실감을 그때서 맛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큰 좌절감이에요. 너에게는 자비가 없어. 창조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주님의 자녀래요. 주님의 딸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딸.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날짜별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뭐 몇 월 며칠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백령도가 어떠고 뭐 어디가 어떠고. 막이 들린 여자입니다.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주는 거 그냥 붙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성령께서 마문을 두드릴 때 그 죄인이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노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국회 보세요. 국회. 어떤 의원이 그러더만요.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반사 이러더라고요. 국회가 코미디 하는 줄 알았어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그래요 의원이.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그 말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노.
여러분은 이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주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보리에서 상하고 찢기신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세상은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창조주를 잡아왔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빌라도가 거기서 뭐라 하고 손 씻고 말이야. 사람들은 죽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 상한 마음이에요. 잘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때 받아들여졌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불길한 자인데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졌던 그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진 때가 있습니까? 그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화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구원 얘기하면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싫어해요? 난 너무 좋은데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파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힘들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근데 그때 그 자세는 이런 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주님께 나와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겸손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평온할 때에도 겸손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불쌍한 사람이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자세에 의해야 합니다. 나를 내세울 곳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증가된 것입니다. 오직 교회 시대의 성도만. 대화란은 달라요. 구약도 다르고 천인왕국도 달라요. 내가 구주로 믿었더니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썩을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겁니다. 말씀의 조명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똑똑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나라 교회가 바른 성경을 버리고 딴 길로 갈 때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 곁에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가족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주역에서 영원히 멸망당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조금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요.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건더기가 없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모두 캄캄한 흑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의 피를 신뢰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20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지만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거지를 보면 어떠세요? 유튜브에 거지에 관계된 자료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누가 주잖아요.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면 아무도 안 줘요. 근데 거지에게 뭐가 달라고 하니까 자기 있는 걸 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나 그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그래요. 길가에서 술 마시고 토하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쌍해요 그 사람들.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처지가 애처롭고 가련하고 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뭔가 주고 싶은 겁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전 과거 군대 생활할 때 1차 중대장 할 때인데 간서로 가는 길에 길 잃은 고양이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막 울고 와서 막 언제 봤다고 막 몸을 비벼요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집 앞까지 현관문 앞까지 이제 데려와서 멸치 주고 그렇게 했어요. 안에는 안주인이 있기 때문에 집 안에는 못 들이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뭔가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고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골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셋째 하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커서 말을 안 들으면 좀 얄미울 때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 5살 그 밑에 넘어질까 다칠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이들은 몰라도 부모는 노심초사해서 키웠다고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겸손한 자세로 골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주님께 그 사정을 아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바른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예요.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셋잔을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아뢰듯이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길 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코 만족이 없어요. 해보세요 한번. 과거에 즐기던 어떤 것들로도 이제 구원받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더 더러워요. 그게. 튀어나오고 싶다고요. 잠깐은 좋으나 나중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시면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매일 누려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굳이 비교하면 다른 것은 형편없는 위로자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느니라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 욥기 16장 2절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가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위로자가 없구나. 하나님과 비교할 위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실명만 줄 것입니다. 위로자. 컴포트를 개혁성경은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신천지는 그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만희가 어떻게 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교인은 그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만의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보니까 30만 원 된 것 같은데 그 이만희가 그 청도에 앉아서 30만 원을 다 위로해 줘요? 그걸 믿어요 그걸?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잘 모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바로잡아서 성보하는 게 아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싸워야 돼요 거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거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때로는 삶이 한겨울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불어닥치는 모진 눈보라보다 더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에서 견뎌낸 사람을 우리는 장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 사람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기로 돌이키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또 괴롭나이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써놨어요. 여기. 자신의 처한 영적인 상태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처럼 외롭고 괴로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아버지를 찾고 눈을 고정하면 자녀의 소원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세전하였으니 정녕 내 형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그럴수록 주님께 더욱 밀착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는 고비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단지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상황 보고예요. 상황 보고하지 않는 밑에 지휘관들 보면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요. 보고를 해줘야 지휘관이 결심해서 뭘 도와줄 거 아니에요. 왜 혼자 그렇게 싸우고 있냐고요. 상급 지휘관은 포병으로 그냥 적을 박살내버릴 텐데 단지 말만 하면. 어떤 사람 보고는 너무너무 잘해요. 과장해서도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보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대로 내 기도 자비를 베푸소서. 시편 119편 132절입니다. 내 기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갈보리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야 할 그 죄의 삭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이미 여러분의 자비를 얻었고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갈보리 이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도 없고 목사에게도 없어요. 오직 대적하는 자를 삼키는 무서운 심판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패배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졌습니다. 내일도 졌습니다. 그럼 계속 지고만 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만 좋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입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요. 오늘 하루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을 개방해 주셨습니다. 프리패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길 가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특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소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뢰는 것이고 차 안에서도 아뢰는 것이고 이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런데 그 세리는 더욱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님과 밀접하게 기도하시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고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